태종 7년에 전국 사찰을 7종, 종파를 7종으로 줄이고 사찰 수는 88개로 줄이는 그러한 의정부안을 왕이 받아들여서 단행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재 35페이지로 넘어가서 첫 줄에 보면은 조계종이 24사, 천태종이 17사, 화엄종이 11사, 자은종이 17사, 그리고 중도종이 8사, 총남종이 그리고 8사, 시흥종이 3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것이 이제 합해서 88사가 되는데 여기에서 11종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7종으로 되느냐. 여기 있는 대로 조계종, 천태종, 화엄종, 자은종, 중도종, 총남종, 시흥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앞 시간에 이 전면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조계종과 총지종을 합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조계종 속에 총지종이 들어가서 요 태종 6년에 건의한 바 242개 사찰만 남깁시다 할 때에 건의한 내용에서 종파를 이른정하되 조계종과 총지종을 합쳐서 70개 사찰만 남깁시다 해서 총지종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70개 사찰을 주자 하던 것이 두 종 합쳐서 70개 사찰을 두다 한 것이 24개 사찰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태종 그랬는데 여기는 소자종하고 법사종이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6년에는 소자종과 법사종을 합해서 43개 사찰을 주자 했는데 17개 사찰로 깎여버렸고 그 다음에는 화엄종이 되겠는데 화엄종 속에는 도문종이 포함이 됩니다. 도문종. 그러면 이 화엄종과 도문종을 합해서 역시 이것도 43개 사찰을 주자 했는데 11개 사찰로 깎여버렸고 자은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은종이 아마 가장 착실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자은종은 36개 사찰을 주기로 했는데 17개 사찰.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이 중도종이라는 것은 중도종은 사실은 이게 중도종이 아니라 이게 중신종 길도자를 놨다가 귀신신자로 이게 합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종은 즉 중신종은 뭐냐 중도종하고 신인종하고 합친 것입니다. 중도종 신인종을 합친 것인데 이 두 절을 요 앞에 6년에 얘기할 때는 30개 사찰을 주자 그랬는데 겨우 8개 사찰이고 그리고 이 총남종이라는 것은 총지종하고 남산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남종은 각각 10개 사찰을 준다고 했는데 합하면 20개가 되겠는데 8사가 돼서 그래서 28로 줄르고 시흥종은 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흥종도 10개 사찰을 준다고 했는데 3사로 줄르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 11종이 7종으로 이렇게 줄어버렸습니다. 이 해석한 얘기는 말할 수가 없는데 여기 그들이 악의에 찬 얘기를 해서 다 실록에 있는 얘기를 믿을 수는 없지만은 이대 망패사원 그래서 허락 없어지고 이름만 있는 사찰을 지역적 안배만을 따져서 주어서 성도들의 원망을 사는 것보다는 중이 실제로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절과 대체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한 게 지금 큰 생색을 내서 혁파, 다시 1년 내에 번복해서 번안을 낸 것이 이 혁파안인데, 이게 뭔다면은
242개 사찰 가운데에는 모술절이 많이 있었고 88개 사찰은 쓸만한 사찰이 상당히 있었다. 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좋은 방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계종의 24개 사찰이란 대체로 어떤 것이냐? 양산 통도사라든가 뭐 지금 알려져 있는 사찰로서는 뭐 그것이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천태종의 17개 사찰 그랬는데 지금 뭐 그 절 이름들을 여기다가 다 지금 테이프 앞에서 얘기를 해봐야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찰로서 그 어느 절이든가 뭐 지금 남아있는 유명한 절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광주 청계사, 지금 청계산에는 청계사가 그 법화종에 들어있던 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화엄종의 11개 사찰 그랬는데 화엄종의 12개 사찰 가운데는 역시 지금 남아있는 절이 절 이름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었기에 그렇게 했는데 장흥의 금장사 그랬습니다. 세금자 갈무장자. 그래서 그런 절이 그 수석 사찰이 되는데 지금 어떤 절인가를 잘 모르겠고 자은종에는 이제 역시 지금 어느 절인가 지금 남아있는 절로서 이름을 같이 쓰는 그런 절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흥의 신의사 그랬는데 신의사가 실력사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그건 확실치 않은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중신종에는 임실의 진구사라는 절이 있다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고 8개 사찰 그 다음에 충남종의 8개 사찰 거기에도 지금 거의 알려진 절이 묻고 삼척의 사마사라는 절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화순의 만연사 같은 거 그것이 지금도 알려져 있는 절입니다. 그리고 시흥종에는 연천 오봉사 우리 봉선사 관례에 있는 절인데 6.25 때 폐사가 된 것을 아직은 복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시흥종에 겨우 3개 사찰 가운데 그 하나 들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가 뜨리는 분이 저 복구를 하면 좋겠는데 아직 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슴 아프고 거기에 신라 때 장육 비로자납을 불쌍히 계시는데 전란통역으로 군인이 실어갔다 뭐 이렇게 말만 하지 군인이 가져가는지 뭐 괴뢰군이 가져갔는지 잘 모를 일입니다. 아스컨 일이고요. 이와 같이 해서 태종 6년 3월 그리고 태종 7년 11월 그 사이에 11종이 7종으로 둔갑을 한다. 이랬습니다. 요 아밥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이 이 용제총화에는 태종이 12종을 혁파해서 양종만 남겨뒀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걸 보면은 역시 여기서 7종으로 남긴 것도 또한 큰 것이고 사실은 이분이 2종으로 7종이 아니라 양종으로 대폭 삭감하는 그런 용단을 만용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헌상으로 정확하게 양종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 후 세종 때가 되겠습니다. 교제 둘째 줄에 그 후 세종 6년 1424년이 있습니다. 1424년은 7종을 다시 선종, 교종으로 통합하고 각종의 18사씩만을 존치케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조선불교의 극도의 세태이다. 그러니까 조계종, 선종, 교종으로 하고 그리고
각종의 18사 그러면은 뭡니까? 36개 사찰만 남겼습니다. 88개 사찰을 또 때려 부셔버리고 36개 사찰만 남겨두었다. 이것이 세종대왕, 그 현명하신 세종대왕의 불교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종 6년 4월에 예조, 문교부라고 하죠. 예조가 왕에게 건의합니다. 원래 불교라는 것은 선과 교 두 가지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하고 곁으로 전하고 가지가 뻗어서 실종이 되었고, 그리고 잘못된 걸 전하고 삐뚤어 전하면 이어받으면서 멀어갈수록 점점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이 갈라진 것을 부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실로 그 스승에게 배일 낯이 없을 정도이고, 또 중에 여러 절이 많은데 이종파 저종파로 나뉘어져서 그 수가 얼기설기하고 성도들이 갈팡질팡해서 절을 제대로 보소지도 않고 곧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조계종, 천태종, 총지종, 총남종, 그러니까 저 위로 본다면 여러 종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계종은 총지종과 합친 거라고 그랬습니다. 천태종은 소자종과 법상종의 합친 것, 총남종은 총지종과 남산종의 합작입니다. 요 세 종을 합해서 선종을 하고, 그 다음에 화엄종, 자은종, 중신종, 시은종 등 이 네 종은 교종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 서울이나 또 시골에 성도들이 절 많은 곳을 골라서 36개 절만을 나누어 골라가지고 양종에다가 나누어주고, 거기에다가 논밭을 후히 주어서 거기에 살 수 있는 대중 수요까지 정해주고, 그들이 모여서 작법을 하고 수행케 한다면 그 도가 불교의 그 대호가 정돈이 될 것이고, 그러니 많지 종전에 나라에서 스님들에게 주는 직책인 승록사 제도를 폐지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말이면은 이제 나라에서 적절한 그런 그 공채 제도를 통해서 권위 있게 해주던 그런 직책을 빼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의 흥천사와 흥덕사 두 절을 선교 양종의 도해소로, 즉 흥천사를 신흥사를 선종의 총본산, 또 흥덕사 지금은 없지만은 동대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동대문 옆에 근처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교종 총본산으로 하고, 그 양종에서 수행과 나이가 가장 높고 점잖은 놈을 뽑아서 행수, 행어행자 머리수, 행수라고 해서 요즘 말하는 교종 총무원장, 선종 총무원장 이렇게 되겠죠. 행수를 삼아서 그 자체 승단을 살피게 하고, 또 그 자기들에게 주어진 토지 전답, 재산과 사는 중 수요 이런 것들을 조절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목록을 쫙 열거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선종에 속하는 절이 나눠진 절이 18개 사찰입니다. 그리고 선종에 나누어진 토지수가 원속전과 가급전 그래서 원속전은 절에게 그 기본 재산이고, 본래 있던 재산 그 가운데에서 그 절이 지낼만 하면은 그냥 두고, 그 절이 본래 있던 재산 가지고 유지하기가 좀 어려우면은 좀 더 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전을 받은 절로 봐서는 이 제도에 혜택을 받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 원래 있던 재산이 많은데 좀 뺏긴 절은 손해고 막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절에 있던 토지 몇 결 거기에다가 가급전이 있는 절이 있는데 그거 모두 합해서 선종에 속한 18개 사찰의 소유 토지가 4,250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선종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수를 1970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종 18개 사찰 여기에 딸려준 재산이 전답이 3,700결이라 해서 선종보다 좀 작고 또 살라고 정해준 인원이 선종보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750명. 그러니까 선종은 1,970명, 교종은 1,750명 이렇게 인원을 딱 묶어놓고 그 밖의 자들은 모두가 다 요즘 말로 하면 단속을 해서 모두 관청의 하인으로 끌어가거나 아니면 군대에 끌고 가서 뭐 자백을 하게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도 이것이 조선불교의 극도의 쇠퇴이다. 다시 말하면은 조선불교 역사상 가장 쇠퇴함이 극했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태종과 세종 두 대에 이어서 이렇게 여지없이 종단을 폐합하고 사찰을 이렇게 참 숫자를 줄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종단 측에서는 어째서 그 이런 반구에 대항이 없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왕권 치하에 그 왕이 절대한 권력을 휘둘러서 집행을 하는데 승려들이 그 무력한 입장에서 무슨 대항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하나고 또 한 가지 주장은 견해는 상당히 종단적으로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사찰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좀 이의가 있던 부분만을 한거했다. 그래서 세종 6년에 242개 사찰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헌당할 때에 성도들이 반대를 했고 그 반대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 이듬해 88사만 남겨놓은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근거로서는 우선 종단 그 자체 내에서 이런 그 폐합적인 그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째 이유가 고려 공민왕 때 태고 화상께서 태고 보스님께서 이 원융부 둥그런 자 활융자 원융부라는 걸 세워가지고 구산문을 통일해서 통괄해서 그래서 참 성과도 같이 보이도록 하고 같이 이렇게 융하게 다시 말하면 구산문을 인정하지 않고 원융부 하나로 통괄해서 태고보선사가 거의 통치하다시피 했다는 사실 이것이 선종을 합한 게 아니겠느냐 막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좀 올라와서 광종 때에 성과를 창시했는데 그 이후에 화엄종, 자원종 등 교종 승려는 왕륜사에 모여서 일괄적으로 과거를 성과를 보고 그리고 또
이 조계, 천태 이 두 종은 선종인데 선종 승전은 광명사, 넓을 광, 밝을 명, 광명사에 모여서 과거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벌써 선과 교를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합해서 시행했다. 막 이러한 근거로 볼 때에 이 종단을 폐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할 이유가 안 되고 오히려 종단을 생각하는 것과 합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사찰을 폐합하는데 진짜 폐지해야 될 사찰은 안 폐지하고 또 꼭 두어야 될 사찰은 폐지하게 된 그 목록에 대해서만 항의를 해서 쓸만한 사찰을 남겨놓는데 이견이 합의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이쪽에서는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폐합을 하니까 물론 반가운 현상은 아니겠지만은 사선책으로 그렇게 응했었으나 정부에서 내건 구실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성도들이 이렇게 흩어지고 종이 어지럽고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절이 너무 많으니까 수습을 못하고 이러니 절도 제대로 되게 하고 성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게 하고 그리고 절이 쓸만한 절에 재산이 모자라는 건 좀 더 보태주고 뭐 이게 좋은 현상인 것 같지만은 국가 전체로 볼 때 몇몇 사찰에다가 토지를 좀 더 내주었다고 해서 그 나머지 자질구레한 사찰에는 토지가 전부 국유화됐다. 뭐 이런 것은 다분히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사찰의 토지를 사찰의 재산을 국가가 회수하자는 데에 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해방 후에 토지개혁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사찰 토지를 징발하고 그렇게 하고 참 별 실용가치도 없는 증권을 주어서 그 증권이 흐지부지 다 사찰마다 없어져서 지금 사찰 재산이 참 없어가지고 천년고찰들이 기와가 그냥 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도 가히 그와 비슷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격돌 속에 결과적으로 우리 불교는 뼈대만 남고 앙상하게 지금 참 비참하게 유지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도 이 참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은 왕들이 참 배부를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불교 자체는 좋아했다. 또는 권신 또는 간혹가다는 불교를 좋아하는 왕도 계셨다. 이런 점에서 불교가 아주 끊기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태종의 경우만 하더라도 불교를 폐합한 임금으로서 참 대표적인 임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도 이 태조의 아들로서 태조가 돌아가시자 천도하는 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하고 각사에다가 그 칠칠제를 보완해달라고 명을 내리면서 부왕의 대사를 당했으니 내 마음속에 옳고 그름을 따질 여가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태조의 딸 덕혜옹주라고 하는 왕녀의 49제를 흥천사에서 지내는데 그 당시의 그 대간이 그 49제 하는 걸 보니까 위패를 모시고 마당에 가서 이렇게 하정배를 해. 관역할 때 얘기죠. 그걸 보고 왕의 경우에는 그거 하지 말라고 간합니다. 그럴 때 왕이 단호히 거부합니다. 태종이 왜 거부하느냐. 극락을 각오한 가는 건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인자의 도리가 다 되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세종도
참 불교를 이렇게 참 압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지만은 그분도 이 왕자의 그 왕자 수양대군을 시켜서 자기의 부인인 소원왕후, 발글소 법헌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석보상절을 지어라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이 석보상절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석가열의 일대기가 되겠고, 또 그것을 가져가서 당신 스스로가 월인 천강지곡이라는 그런 주석서를 붙여서 유포시킨 일은 대단히 유명하며, 그리고 행어대사라고 행어랭자 어조사 허자 행어대사라는 분을 스승으로 삼아서 항상 그분을 부모같이 섬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참 이 세종 때 지적이 얼마나 많은 그런 흉특한 임금인데, 그런 분인데도 참 이렇게 훌륭한 스님은 찾아서 부모같이 섬길 줄 알고, 또 불교 석가열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돌아간 부인 소원왕후의 그 명복을 빈다는 뜻에서 부처님의 법력에 의해서 모두 참 하늘에 달이 비치면 밝으면 일만물의 그림자가 비치듯이 중생을 두루 보살펴 주시는 부처님의 감흥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종이 돌아간 해, 즉 1451년에 돌아가겠는데, 문종이 섰다가 문종이 2년 만에 또 죽고, 그 아들 단종이 12살에 왕이 됐으나 또 1년 만에 겨우 1453년에 즉위해가지고 2년 만에 다시 그 삼촌이요 따라서 문종의 세종의 아들인 수양대군에 의해서 나라를 뺏깁니다. 그래서 지금 세조 이분은 원로격이고, 단종을 옹호했던 이 참 신진파들이 단종의 하락 몰락과 더불어 몰락을 하고, 이 세조를 중심은 이른바 복고파가 등극하게 됨으로써 상당히 종래의 사상, 전통 풍물이 다시 한번 빛을 받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세조에 의해서 불교가 상당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2조 역대왕 가운데 가장 불교를 애호한 사람이 왕이 누구겠느냐 하면은 누구나가 서슴없이 세조라고 말할 것입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